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효도하라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효도하라. 참으로 부담스러운 제목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늘 마음에 아쉬움이 있고 부모님을 생각하면 더 잘해드리지 못한 여러 가지 후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선시대에 인조의 둘째 아들 효종이요 민정시찰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임금님을 보기 위하여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노모를 업고 있는 거예요. 한 80세쯤 보이는 그 늙은 어미를 업고 서 있는 거예요. 왕이 그것을 보고 다가갔습니다. 당신은 누군데 그 노모를 업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말합니다. 저희 어머니의 평생 소원이 임금님의 용안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임금님께서 행차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30리를 이렇게 업고 왔습니다. 이제 어머니께서 우리 임금님의 용안을 보게 되었으니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효종 임금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봐라, 이 아들에게 큰 상을 베풀어라. 이렇게 효성스러운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다 하고 그 사람에게 큰 상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또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노모를 업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군데 노모를 업고 있는 것이요? 그러자 이 남자가 말합니다. 저희 어머니의 소원이 임금님의 용안을 뵙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변의 동네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임금님, 저 사람은요 불효 중에 불효자입니다. 지금 동네에서 소문을 듣고 그 노모를 업고 있다가 왕에게 큰 상을 받았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저렇게 늙은 부모를 업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제 저 사람은 큰일 났다. 임금님을 속였으니 분명히 큰 벌을 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효종 임금이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효는 흉내라도 아름다우니 이 사람에게 동일하게 큰 상을 베풀어라. 참으로 위대한 말 아닙니까? 효는 흉내라도 좋으니 이 사람에게 큰 상을 베풀어라. 여러분, 우리가 흉내라도 좋으니 부모님을 그렇게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잘하는 모습들 보면요,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중국 문헌의 한시외전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나무가 평온하기를 원하여도 바람이 멈추지 않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기를 원하여도 부모는 자식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어도 부모의 자리는 그렇게 오래도록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에는 돈 벌기에 바쁩니다. 젊었을 때에는 배우기에 바쁩니다. 그러다가 좀 살만하면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바쁘게 키우다 보니 어느새 부모는 뒷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니도 나를 키울 때 저렇게 힘들었겠구나. 자식들이 속을 썩일 때 우리 어머니도 나로 말미암아 많이 속상하셨겠구나.
하고 다시 생각하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려고 하니 이미 부모는 연약하여지고 나약해져서 또 때로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회 있을 때에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모님의 고생과 그 헌신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할 때쯤이면 이미 부모님은 그 자리에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들을 신기해합니다. 우리나라에는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효도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석이 되면 이 성묘길이 너무 막혀서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요.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사상을 몇백만 원 들여서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어서 받는 제사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살아생전에 작은 효라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죽어서 잘해드리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생전에 부모를 섬기는 것이 진정한 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있을 때 잘하세요. 그렇습니다. 있을 때 잘해야 돼.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잘해드려야 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에 품을 떠나게 돼요. 참 한 가족이 모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있을 때 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다면 이 효에 대하여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효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어떻게 부모를 섬기는 것이 효를 다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적인 효도는요, 부모님 말씀에 청종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청종하라.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이 청종이라는 말은요, 듣고 순종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청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잘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주는 것이 효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듣기를 잘해야 효도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때에 그 안에서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고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요즘 가정의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듣기를 힘들어한다라는 거예요. 듣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님의 특기는요, 했던 말 또 하기입니다. 매번 갈 때마다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예전에 했던 얘기예요. 저는 수십 번을 들었어요. 근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요, 저희 어머니는 그것을 처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다 들은 내용인데 처음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굉장히 생각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다 보면 예전에 들은 말씀이, 어머니 그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그 사람 이야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의 저희 가정하고 그렇게 썩 깊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냥 동네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뭐 이웃집에서 서운했던 이야기들, 뭐 그런 이야기들인데 그것을 하고 또 하더라는 것입니다. 참 저는 그것을 듣고 있으면서 말을 많이 돌려요. 그리고 끊습니다. 근데 좀 여자들은 나은 것 같아요. 제 아내는 좀 듣기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저보다 좀 잘 들어줘요.
그래서 저보다 제 아내를 좀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남자들은 듣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 뒤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요, 소홀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들으라는 것입니다. 듣기 싫어도 한 번 더 생각하고 들으라는 거예요. 한번 마음을 다지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듣기 힘들지만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효도인 줄 믿습니다.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말을 또한 듣고 이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듣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의 그 연약함들을 보면은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어했습니까? 우리 자식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먹고 싶은 거 다 먹지 못하고 입고 싶은 거 다 입지 못하고 자녀들을 위한 것이라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다 주고 더 주고 모두 주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 주고도 더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준다라는 것, 또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것은 그 본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다라는 것, 너와 이 시간을 공유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식하고 함께 하고 싶은 그 시간들이 귀한 것임을 알기에 그렇게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 부모님의 수고로움과 헌신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부모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한 그 음성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늙고 초라한 그 부모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자식은요, 마땅히 부모를 섬겨야 합니다. 부모님은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큰 존재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이 노래 불러보셨지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이 노래를 부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늘 아쉽고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까?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차리 마른 차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이세는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나실제 괴로움 다 기르실제 밤낮으로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 진자리 마른 차리 진자리 마른 차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제가 초등학교 때 굉장히 다리가 아픈 적이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요, 저를 업고 병원 이곳저곳을 다니시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수고로움을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업고 차를 타면요, 그 제 다리에서 고름이 떨어집니다. 사람들은요, 왜 고름 떨어지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느냐고 나무라십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는 제 발에 양말을 신기시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하시면서 저를 업고 병원을 다니셨습니다. 그 어머니의 헌신이 저를 낫게 하셨고, 그 어머니의 사랑이 저를 일으키셨습니다. 그 정말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 애쓰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무엇으로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부모의 마음은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바라고, 자녀들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희생하셨던 부모님들, 우리가 나이 들었다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관심 가져주시고, 더 사랑해 주시고, 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더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부모님을 또한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적인 효도는요,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부모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부모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알고 계십니까? 우리 부모님께서 좋아하시는 색상, 좋아하시는 음성, 좋아하시는 음식, 좋아하시는 취미,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하라. 이것이 효도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야 합니다. 제주도에 효도 관광을 온 30분의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안내를 맡고 있는 분이 이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보내셔서 여기까지 여행 오셨나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딸들이 보내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원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혹시 30명 가운데 딸들이 보내서 효도여행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28명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나머지 2명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아버님은요, 아들이 보내서 오셨나요? 그랬더니 이 2분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니요, 사유가 보내서 왔어요. 부모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남자들보다는 여자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저도 다행인 것은 딸이 2이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남편의 동의 없이 그렇게 보내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우리 모든 부모가 또한 그 부부가 함께 섬길 때에 온전한 섬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들, 딸 구별 없이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부모님이 과연 무엇을 기뻐하실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물론 여행 드리는 것 기뻐할 수 있어요. 용돈 많이 드리는 것도 즐거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전화 한 통 자주 하는 것, 그냥 자주 찾아가서 뵙는 것, 그것이 효도라고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얼굴 보는 것이 너무나 행복해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후회하는 것이
좀 더 자주 찾아뵐 것을, 좀 더 자주 전화 드릴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회 있을 때 전화 자주 드리시고요, 기회 있을 때 자주 찾아뵙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생각하는 그 자주라는 것하고요, 우리 자녀들이 생각하는 그 자주가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고 한두 번 전화하면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자주가 아니더라고요. 매일 전화 드리는 것이 자주라고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비록 심리적인 시간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자주 부모님을 찾는 것이 효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자녀들이 과연 어떻게 할 때 부모님이 가장 기뻐할 것인가 살펴보니까요, 제가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을 부모님이 기뻐할 것입니다. 정말 자녀들이요, 행복해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서로 잘 지내는 것이 기뻐요, 즐거워요.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것이 너무나 고마워요. 아마 나이 드신 부모님은 동일할 것입니다. 형제 자매 간에 우애 있고 서로 화목한 것이 효라는 것입니다. 서로 형제 자매끼리 아껴주고 보살펴주면요, 부모님은 뿌듯해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고 또한 서로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고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요, 싸울 때 가장 많이 혼냅니다. 너희끼리 왜 싸우냐? 부모님이 없으면 너희만 남게 되는데 너희 핏줄이잖아. 예. 오빠는 동생을 잘 보살펴야 하고 누나는 동생을 잘 보살펴야 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는 것이 효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 간의 조안에서 우애 있게 보냄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의 근심이 아니라 부모를 기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효도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전에 우리 집 현우가요, 어렸을 때 이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막 달려와요. 그러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빠, 오늘 교회에서 배웠는데 내 부모를 공격하래. 깜짝 놀랐어요. 막 싸울 듯이. 야, 공격이 아니야. 공경. 예. 공경이 무엇입니까? 잘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효도라는 말을 사전으로 찾아보니까요, 자식들이 어버이를 공경하고 잘 섬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전에 꼭 맞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 공경하라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말할 때에 사용되었던 단어인데요, 그 단어를 지금 동일하게 부모의 앞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동일한 선상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요, 부모를 단순히 존경하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내 부모를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처럼 내 부모를 그렇게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내 부모를 그렇게 섬기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잘 섬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그렇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부모를 잘 섬기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복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무슨 복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열심히 운동한다고 장수하는 거 아닙니다. 좋은 약을 많이 먹는다고 장수하는 것 아닙니다. 공부 열심히 한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 많이 벌었다고 복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이 땅에서 잘 될 것이고 내게 복을 주시겠다. 이 동일한 말씀을요, 신명기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장수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복받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고. 여러분, 많은 계명들은요 그냥 하라 하지 말라입니다. 덧붙여서 축복해 준 말씀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말 뒤에는 부록처럼 이렇게 축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신문에 이런 광고가 실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10,000에 팝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수년 전부터 병석에 누워 계십니다. 그동안 열심히 보살펴 드렸지만 더 이상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서 더 이상 섬길 수가 없어서 아버지를 팔려고 합니다. 혹시 사고자 하시는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아니, 이런 불효자가 있는가? 아니,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늙은 부모를 팔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런데 뜻밖의 광고주에게 한 젊은 부부가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 아버지를 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저희 부부는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얼굴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혼하여서 가장 불러보고 싶은 이름이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키우다 보니까 저희 자식들에게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병들었지만 아이들에게 할아버지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비록 병들었지만 그분을 아버지처럼 모시고 잘 섬기기를 바랍니다 하고 연락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고주가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이 주소로 찾아가 보십시오. $10,000를 가지고 그 광고주가 알려준 주소로 갔습니다. 배를 눌렀습니다. 한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그를 안내합니다. 집으로 들어가는데요, 집이 굉장히 잘 사는 거예요. 좋은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고요, 수영장이 있습니다. 로비가 으리으리합니다. 어리둥절하면서 말합니다. $10,000 가져왔습니다. 아버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광고를 내었습니다. 당신이 광고를 내었다고요? 예. 저는 자수성가하여 돈을 많이 벌었지만 자식이 없습니다. 부모도 없습니다. 혈혈 단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짓 광고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제가 당신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 착한 마음이 부모를 얻었고 이 착한 마음이 재물까지 얻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모를 그렇게 생각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의 말씀에 청종하라. 내 부모를 기쁘게 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을 섬기듯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듯이 우리 부모를 그렇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가슴을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